예, 지난 주는 땡스기빙이라서 그동안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불교의 의식 도구 가운데 목탁에 대한 조금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불교에 사찰하면은 사찰에서 의식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목탁일 겁니다. 목탁. 요령도 있긴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특히 조계종의 의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널리 알려지게 있는 의식 도구는 목탁이죠. 목탁. 아마 절에 사찰에 간다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게 이제 향내, 향의 냄새와 그리고 목탁 소리를 가장 많이 저희들은 한국적인 전통에서, 한국적인 의식 속에서 사찰을 떠올렸을 때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목탁과 향이 될 겁니다. 자, 목탁이라는 것은 승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의식 도구고, 그리고 스님들에게도 역시 어떤 병책의 의미로서 많이 이용되는 도구가, 또 의식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된다는 그 의식들을 잊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도구가 바로 목탁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목탁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목어라는 건데, 목어, 우둔피시라고 합니다. 우둔피시, 영어로는 우둔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을 이제 조금 간소하게 하고 저희가 요거는 아마 그 한국의 큰 절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절에 범종로 가면은 큰 이 물고기 모양의 나무를 깎아놓은 그 속을 이렇게 파놓은 그런 도구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도구들이 여기서 이 목어를 좀 간소화시키고 조그맣게 휴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목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 한국적인 전통에서는 아마 목어보다는 아마 목탁이 더 아마 익숙하게 생각되는 그런 도구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목탁이, 목어가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고 하면은 그 중국의 그 당나라 시대에 백장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백장 청규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청규라는 것은 이제 스님들 그 율장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율장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닌데,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살 때 스님 그 절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을 또 따로 정리해 놓은 것을 이제 청규라고 합니다. 청규. 스님 청정하게 지켜야 되는 규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규를 백장 스님께서, 당나라 시대에 백장 스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목어와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의식 도구로서 현재는 이제 많이들 불교 하면은 떠오르는 의식 도구로서 그러니까 중국적 전통에서 저희가 이제 유래가 된 거죠. 목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저희들은 이거에서 백장 청규에서 그 유래를 저희들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백장 청규에 보면은 이제 목어를 식당이나 아니면 행당에 좀 걸어두고서 동양 시간에 두 번 두드리고 한 번은 또 길게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대중을 모았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양 시간을 어떤 알려주고 어떤 뭔가의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했던 도구가 목탁이었다는 것을 백장 청규를 통해서 저희들은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고, 또 그것이 이제 강조된 것이 목탁이라는 것, 요 정도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 목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설이 그건데, 어떤 옛날에 어떤 그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이제 스승 그 제자들을 이렇게 좀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열심히 하던 제자들이 유명한 제자들이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이제 물론 똑똑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좀 안 좋은
그러니까 규칙들을, 절에서 놓은 규칙들이나 율법들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제자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자가 이제 스승의 그런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고, 그리고 공부도 좀 게을리 하고 나쁜 그 행동들을 좀 일삼다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죽어가지고서 태어났던 것이 이제 물고기랍니다. 물고기로 태어났는데, 근데 워낙 이렇게 생전에 좀 너무 말을 안 듣고, 그것도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등에 그 나무가 자라는 그런 이제 그 벌을 받고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일반 물고기로서 살아가기도 했는데, 그 위에 짐으로서 나무가 진을 위해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런 윤회를, 업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스승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나무에서 등이 자라는 물고기를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그 물고기를 보고서는 자신의 옛날 그 제자였다는 것을 이제 바로 또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그 고통을 좀 덜어주시기 위해서 그 물고기에 자라고 있던 나무를 잘라 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만들어 놓은, 그것을 물고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 바로 이 모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구가 또 물고기가 되는데, 자, 근데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 그러죠. 항상 뜨고 있고 항상 깨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생물학적으로 깨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형상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눈이 항상 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지런하게 눈을 감지 않고 않을 정도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는 것을 그 형상으로서 물고기, 그 나무를, 그 물고기를, 나무를 그 물고기처럼 이렇게 꾸며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잠도 자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라는 의미로서 그 나무를 이용했던 것이 그것이 목탁의 유래가 된다고 흔히들 이제 가장 많이 널리 알려진 그 목탁의 유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래가 되는 것은 현장 스님의 어떤 쥐귀곡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현장 스님께서 지으신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가장 유명한 스님이죠. 현장 스님은 최고의 번역가였고, 그리고 현대의 경전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 중국에서 가장 많은 번역을 하셨던 스님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스님이 바로 이 현장 스님이신데, 이분과 관련된 또 설화도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어떤 한 부자의 집에 머무르시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날 이 부자가 사냥을 하루는 나갔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 아내가 2명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의 그 본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3 아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둘이 좀 질투가 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모가 그 전처의 본처의 그 자식을, 이제 3살 받은 아들을 이제 물 속에 이제 던져서 빠뜨려 죽이게 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서 그 부자가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 현장 스님께, 천축에서 인도에서 돌아오시는 그 스님께 천도제를 좀 베풀어 줄 것을 해줄 것을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그 흔쾌히 그 청을 받아들이시고선 제를 지내주시고, 이제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공양을 드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스님께서, 현장 스님께서 음식은 먹지 않으시고 가서 큰 물고기 하나를 바닷가에 가서 건져오라고 이렇게 그 부자에게, 그 장자에게 말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장자가, 그 부자가 물고기를 바로 냉큼 잡아 가지고 와가지고 스님 앞에다 놓으니까, 스님께서는 그 고기에 배를 갈라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뱃속에는 물 속에 빠졌던 그
아들이 뱃살되기 아들이 그 물속에서 그 뱃속에서 산 채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좀 갚고자 그 나무꾼이 그 부자가 그 장자가 나무로서 물고기에 생긴 그 모양을 형상을 만들어 가가지고 스님께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그런 설화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물고기하고 모거라는 것은 불교하고 스님들하고 조금은 깊은 인연이 있는 도구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탁이라는 것은 지금에서야 불교에서 사용하는 절에서 사용하는 그런 의식 도구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옛날 중국에서는 꼭 절에서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고 일반 세속 속에서도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호를 알려주기 위한 그 도구로서 많이 사용되던 게 목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국에서 널리 사용하던 그런 도구들이 그 인도에서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전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불교에서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도구로 이제 여겨지게 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조금은 더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는데 어쨌든 어떤 각성의 의미 그리고 어떤 부지런함의 의미 그리고 게으르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갈 것을 경책하는 의미의 도구였던 것만은 분명한 것이 모고고 목탁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탁의 종류가 참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런 조그마한 모습의 목탁도 있고, 자 보통 중국에 가면은 이렇게 큰 목탁을 씁니다. 큰 목탁. 정말 이렇게 큰 목탁 써가지고 이건 들지도 못하는 손으로 막 박에다 놓고 그 땅바닥에 넣고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소리도 굉장히 크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같은 요 조그만 목탁 같은 경우는 지금 한두 시간 정도 계속 칠 수 있는데 얘는 요것들은 들면은 한 10분 이상 들고서 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요런 도구도 쓰는데 조그마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주로 의식을 할 때는 요런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캐릭터화된 그런 목탁들도 많이 있는데 조그마한 목탁들입니다. 요것은 또 일본에서 보면은 액세서리로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목탁들이고, 네, 글로브처럼 생긴 목탁인데 이런 종류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일본에서 이런 걸 참 많이 잘 만들어 놓습니다. 액세서리로서 집안에서 이제 조그맣게 이것도 이제 아래다 놓고서 바닥에 놓고서 펴서 소리를 내게끔 하는 그런 대목탁도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네,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 울트라맨을 닮은 목탁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이런 종류들의 목탁들 캐릭터에서 많이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이거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는 이런 식의 저희들이 항상 경책을 하는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로서도 많이들 이용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목탁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들이 흔히들 말할 때는 목탁은 목탁과 목탁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채는 본체는 이제 목탁을 이제 얘기하면 목탁 요 목탁이 요거를 이제 목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목탁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만 가지고선 소리가 안 나죠. 두 개를 같이 이용했을 때 소리가 나는 거죠, 목탁은. 그래서 이 몸통에 해당되는 요 목탁을 이제 체에 해당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체가 되는 체가. 그러니까 진리, 어떤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이 목탁, 요 하나의 요 목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
이 체는 어떤 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용,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탁에 치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진리를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잘 알려서 그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게끔 해주는 용도로서 사용되는 것이 목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만 가지고선 소리가 날 수 없잖아요. 요거 하나만 흔들어 가지고선 소리가 날 수 없고 이 채만 가지고서는 소리가 날 수 없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소리를 딱 쳐줬을 때 그 소리가 나고 우리는 그 의미로서 그 소리를 듣고서 뭔가 또 다른 느낌의 생각들을 한 번쯤은 전환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목탁을 또 치는 방법이 사실은 저희들은 뭐 한 가지만 떠올리게 하는데 참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외리 목탁도 있고 분류 목탁도 있고 일자 목탁, 일자 목탁도 있는데 사실 제가 요거는 잘 안 가르쳐 드립니다. 왜냐면 저희의 밥줄이 달리기 때문에 잘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 예, 오늘은 한번 어떤 목탁 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오늘 한 번쯤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분리 목탁이나 분리 목탁 그거는 크게 치는 게 아닙니다. 요 스냅만으로서 그냥 살짝 이렇게 내려주는 것을 이제 분리 목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못 치는 사람들이 이게 딱 이렇게 치는데 그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요 손에 사실 스냅만 살짝 이용해가지고 쳐주는 것이 이제 분리 목탁이라고 합니다. 분리 목탁. 사실 요것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목탁을 치는 데 있어서. 자, 그리고 다음이 이제 내림 목탁인데 요거 이제 큰절할 때 반별할 때나 큰절을 할 때 쓰는 게 이제 내림 목탁인데 이 굴림은 이제 크게 가져간다. 크게. 그래서 길게 크게 야, 이거를 이제 내림 목탁이라고 합니다. 요 신호가 왔을 때는 이제 큰절을 하고 아니면 반배 작은 절로서 이제 인사를 하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올림 목탁이라는 것이 있다. 올림 목탁. 이거 보통은 이제 이걸 많이 보죠. 이렇게 치는 걸. 그런데 이 반대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이제 크게 올라가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목탁을 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큰절 가면 도량석 하는 거 많이 보신 적도 있죠? 네. TV로 화면이나 아니면 절에 갔었을 때 이때 도량석 할 때 시작할 때 왜냐면 처음부터 큰 소리를 내면은 사람들이 놀라죠. 그러니까 우리 짐승들도 많이 놀라고 그러니까 놀람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살살 이제 처음부터 살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다음에 이제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량석을 시작할 때는 이제 울림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일자 목탁이라는 것은 뭐 저희들이 계속 한 이제 산소리로서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천수경을 칠 때나 아니면 뭐 반야신경을 칠 때나 계속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쳐주죠.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쳐주는 게 이제 일자 목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 목탁이라는 것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텀을 길게 하는 텀을 땅 이렇게 일자 목탁은 조금 빠르게 한다면은 이자 목탁은 조금 길게 쳐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목탁을 치는 방법이 5가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 이게 좀 테크닉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함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목탁에도 어떤 그런 신호를 알려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는 요 소리만 듣고서도 사실 쌤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소리가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 말도 많이 필요 없고 대신 요 소리만 듣고서도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스님들은 이제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목탁은 이런 도구가 뭐 이런 종류의 모습이 있는 거고, 또 이런 식의 방법으로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아마 좀 많이 조금은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요즘 보면은 참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사회의 그 얘기들을 저는 참 별로 듣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들리는 거 보면은 참 세상이 어지럽고 뭔가 말세의 기운이 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어떤 그 큰 나라의 큰 일을 하는 지도자들께서도 우리의 목탁 소리에 조금 기울여서 그런 정책의 말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런 목탁의 의미처럼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돼주기를 하는 바람을 조금 가져보면서 오늘 제 설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지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는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5차 열린 법회로 12월 4일 11시에 미주 현대불교 발행인이신 김영근 사장께서 미국 사회와 불교 그리고 한국 불교에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법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도 법회로 12월 11일 11시에 양철호 거사님께서 현재 메릴랜드대 전산실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데요. 동영상과 인터넷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신도 법회를 하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말에 12월 18일 11시에 동지 법회와 함께 송년 법회도 같이 할 예정이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